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음조화 100번입니다. 벌써 우리가 이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100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매우 아주 유익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100번에서는 제목이 심판의 경고와 자비의 초청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기초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13장 8절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이 말씀의 배경으로서 1절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면은 언제 오든지 늘 깨어서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청기는 구분하면서 인자의 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말씀 또 하시는 중에 두어 사람이 와서 그 당시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 총독 빌라도이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누가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나오는 이 사건을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 아주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가 기록한 이 고대사와 그 다음에 전쟁사, 거기에 이 유사한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기록 가운데 한 번은 6월절에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란을 자주자주 일으켰어요. 소란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로마가 이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여러 가지 면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여 많은 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군대들이 이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사정없이 살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6월절에는 무려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살육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6월절에는 이제는 3,000명이네요. 3,000명이 아니고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수를 갖다가 도륙하고 살육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의 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에도 그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제물에 드리는 거기에다가 그 죽인 사람의 피를 갖다 섞어가지고 빌라도가 제사를 드린 그 사건을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말을 한 사람이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은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살육당한 그 사람들은 아마도 죄가 많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럴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다행히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나은 아주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도 이 죄가 많아서 이런 벌을 받게 된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한 말씀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의외의 답변이었어요. 여기에 2절, 3절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 생각에는 죄가 많아가지고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이나 똑같아.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과 같이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회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림 오른편에 보면은 이 실로암 망대를 건축하다가 그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목숨을 갖다가 잃은 사건이 이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제로 일어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지금 거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실로암 있던 실로암의 그 유적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초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실로암 망대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은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남쪽과 동쪽에 면해 있는 것인데 여기에 실로암 못이 있었어요. 실로암 못이 있는데 예루살렘 자체에서는 물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 밖에 기혼이라고 하는 샘이 있었어요. 거기에 물이 아주 풍부하게 나는데 이 기혼에 있는 샘물을 갖다가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샘물을 갖다가 이 실로암 못으로 이끌어 와 가지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이 물을 공급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이 수도물을 먹을 때 수도물을 뭐 합니까? 그 물을 갖다 모아 가지고 그 다음에 정제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 수돗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독을 탄다든지 뭐 어떤 잘못된 걸 하면은 그 먹는 그 물에 있어서 얼마 전에 우리 그 있었죠. 무슨 빨간물이 수도에서 막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먹는 이 물은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실로암 여기 못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이 못을 갖다 지키려고 하는 그 망대 세우다가 사람이 18명이 목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무슨 죄를 갖다가 지어가지고 저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18명이나 사람이 목숨을 버렸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지내다가 어떤 재난이나 어떤 이 고통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의 집에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죄에 대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 누구 그림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은 그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제일 잘 나가는 1등 가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고, 그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나 싶어서 늘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목숨을 갖다가 잃어버렸습니다. 대풍이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자식들이 생일잔치 벌이고 있는 그 자리에 막 갑자기 이 집이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욥에게 많던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이 강도들에게 다 강탈을 당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이런 욥이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대화가 오가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이 욥과 친구들 사이에 이 공방이 오갑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들어가면서 바로 너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욥기가 이제 끝나는 마지막 4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판결을 합니다. 거기에 판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 너희들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기를 너희들 한 이야기가 다 잘못되었다. 너희들 자녀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인가를 여기에 야고보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그림 보이십니까? 그림 두 사람이 하늘을 보고 원망하는 그림이 여기 나와 있고 밑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이 죽었어요. 죽었을 때 하나님,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늘을 원망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심코 어떤 일이 자기의 가족에게나 자기에게 일어나면은 그걸 나중에 누구에게 원망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은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조금 전에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고 제사를 지내다가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살육당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경우를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경고를 갖다가 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를 하셨는데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서로 어떻게 우리가 균형지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무슨 비유를 말씀하셨나요? 6절에 자,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더라.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의 이 두 가지의 관계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갖다가 드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자비로운 사명,
곧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과 하나님의 심판, 곧 하나님의 법과의 관계를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설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못 이것을 갖다가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 해도 결국은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잘못을 갖다 범하면은 곧바로 형벌을 가한다고 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심판과 자비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하나의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왕과 이 왕의 아들 왕자가 있는데, 어느 날 이 왕은 이 나라의 질서를 갖다 바로잡기 위해서 왕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선포하기를, 자, 오늘부터 누구든지 이 법을 갖다가 어기는 사람은 두 눈을 갖다가 뽑아버린다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렇게 나서 시간이 흘러갔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법을 어겨가지고 왕 앞에 잡혀 들어왔어요. 그 왕이 이제는 이 법을 어겼으니까는 이제 두 눈을 뽑아야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아들인 거예요. 왕이 이제는 고민이 된 거예요. 법대로 하면은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눈을 뽑아야 되면은 아들은 평생 소경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봐주자 하고 이 아들의 눈을 안 뽑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만든 그 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왕이 법도 살리고 아들도 살리는 법이 이 방도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마침내 하나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눈 하나는 누가 뺐어요? 왕이 자기 눈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눈 하나 뽑았어요. 눈 두 개 뽑았죠? 그러니까 법대로 한 것입니다. 대신 아들은 눈 하나가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뭐예요?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도 살리고 그 다음에 이 아들도 살리고,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오전에 이 성경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갖다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사람이 끊임없이 이 행복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정립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법을 지키는 한 영원토록 행복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여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무슨 법이에요? 선악과를 두셨어요.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과의 과일은 먹지 말아라. 그게 무슨 독이 있어서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법에 대한 순종이냐 아니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마침내 어떻게 했습니까? 미세스 아담이 그만 따먹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은 바로 이 법을 어긴 결과로서 지금도 우리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법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살려야 하셨어요. 그래서 법도 지키고 사람도 살리는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저지른 그 죄의 값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갚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갖다가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알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법과 사랑 이 두 가지에서 어느 한쪽을 갖다가 이쪽이 저쪽보다 더 중하다고 하시지 않고 이 둘을 갖다가 균형지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여기에 들고 있는데, 이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는 그저 실질적으로 있는 그 포도원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5장 11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장 7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이나 유다 사람이나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포도원이니까 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관리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에 이사야 27장 3절에 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로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그 포도원 지기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이제 계속되는 것입니다. 7절에 이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심어놓고 그 가수원 지기에게 맡겨놓고 주인이 와서 보니까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저희 집에 이제 조그마한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없는 것 놔주고 다 있어요. 요즘에는 하도 복잡하게 막 이것저것 커가지고 좀 복잡한데, 요즘에 제 마음이 아주 볼 때마다 아주 참 기분이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저희 집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있는데, 이거 마디마디마다 무화과 열매가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 막 상당히 많이 열렸는데, 저는 이 익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면, 우리 김정대 집사님도 안 그렇습니까? 주인이면 다 과일나무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뭘 기다리는 것입니까? 열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그들에게서 어떤 열매를 갖다가 기대했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에 땅만 하는 이 말이 원문에는 땅도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 보면 이 유대 백성들이 두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땅만 버리는 것입니다. 땅만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말 한마디는 내가 3년을 와서 하는 이 말입니다. 여기에 1년이라는 말도 할 수 있고 5년이라는 말도 할 수 있고 뭐 10년이라는 말도 할 수 있는데 왜 3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난 시기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그때부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3년 동안,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3년이 지나고 이때로부터 이제는 몇 개월 후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유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하고 많은 이적들을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지 아니하시면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3년이라는 긴 세월을 투자하고 또 그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많은 이적들을 베풀었지만은 유대인들은 도무지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곳에 목수의 아들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지 아니하면 이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질 그 시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유대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잠깐만 좀 참아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선택된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셨을 때는 이 유대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소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대 민족을 선택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 이후로 일어나는 이 세상 끝날까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이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하나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누구에게 이것을 맡겼습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의 교회에 이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포도원직이 이렇게 아주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길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는 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하는 이 말씀은 그 앞으로 열매가 좋게 열었다든지 열매가 안 열었다든지 그 대답이 없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하는 이 말로서 끝맺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열매 맺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이제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열매 맺는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예를 드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회개하면은 우리가 잘못한 죄를 갖다가 뉘우치는 것으로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거기에 해당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의미하는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변에서 화를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재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다고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너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너도 똑같은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운명에 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는 이 말은 어떤 우리 개개인이 무슨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한 말은 원래 이 회개하는 말은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돌아서라 이거예요. 돌아오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나사렛에 있는 목공의 아들이라고 너희들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회개하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 바로 메시아다.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바로 그 구세주다. 너희들이 이것을 끝끝내 거절하면 조금 전에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죽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운명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끝끝내 돌아섰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늘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와 똑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40년 세월 흐르는 그 말은 기원 70년이에요. AD 70년에 어떤 일이 이 유대 민족에게 일어날 것인지를 예수님 미리 내다보시고 경고하신 것이에요. 여기에 마태복음 24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앞으로 이 때로부터 40년 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완전히 도륙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멸당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보다 로마의 황제가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포위해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극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포위하고 있다가 마침내는 완전히 이 성이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완전히 파멸되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은 그 벽을 갖다 무엇으로 다 입혔어요? 정금으로 입힌 것입니다. 거기에 불이 타가지고 금이 돌 속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그 금을 파기 위해서 군인들이 다 파내다 보니까 백돌 하나 전부 다 쌓인 게 없고 전부 다 파괴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파괴됐어요. 밑에 있는 이 그림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성전에 있던 이 기구들, 그 중에 이 촛대가 있죠. 기구들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그 모습을 갖다가 이 벽화에 그려놓은 그 그림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 하나의 전승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이 벽화에 그려놓은 것이 지금도 저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심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지만은 그러나 언제까지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잔이 흘러 넘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다릴 수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셨어요. 그 하나의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자손들이 온 지면에서 많이 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는 이 사람들의 점차 죄를 갖다 더 많이 짓게 되고 더 아주 사람이 완악해지고 더 잔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뒀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120년을 줬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120년 동안에 산에다가 배를 갖다가 짓도록 한 것이에요. 배를 지으려면 강가에 지어야지 왜 산에다 짓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비라는 것이 오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슬이 내려서 지면을 갖다가 물을 촉촉 이렇게 적셨기 때문에 하늘에 뭐 구름이 있거나 구름이 있어가지고 무슨 이 비가 막 쏟아지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 강가도 아니고 산 위에다가 배를 지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앞으로 120년 후에는 이 세상이 물로 망합니다. 아무도 그 말을 갖다가 고지 알아듣지를 아니한 것입니다. 왜? 뭐가 없었으니까? 비 내리는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120년이 그 때가 여기 여러분 이 무슨 시계입니까? 모래시계죠. 이 모래시계가 끊임없이 계속 흘러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딱 때가 되면 완전히 내리면 그 다음 무슨 일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120년이 다 찼을 때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지고 땅이 터지면서 밑에서 위에서 물이 40일 주야로 내려가지고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구가 완전히 물속에 풍덩 빠지게 돼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보는 이 그림처럼 다 죽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자녀들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멸망당하는 이 한 사건은 하나님의 인내는 무한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는 세상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도시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역사적인 이 심판, 이번에는 물이 아니고 불로서 멸망당한 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도 하나의 어떤 옛날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도 사해의 근처에 가면은 그 사해 밑에 가면은 거슬린 한 도시의 그 모습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를 예를 들어서 여기는 불로서 세상 전체를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물로서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옛날과 지금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베드로 후서 3장 여기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심판과 멸망을 위하여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노아 홍수 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세상을 멸했거나 무슨 도시를 뭐 태웠거나 하는 그런 예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사도 베드로는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물로 세상이 망한 것처럼 이 세상 끝날에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이 세상이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은 뭐냐면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와서 너희들 살아라 이거예요. 너희들 죽지 마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까 잠깐은 더 참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습은 참
희망이 없을지 몰라도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악에 넘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깐만 더 참아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시간이 아직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법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행유예의 시간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질병을 당해서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그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돌아오라, 돌아와서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돌아와서 지금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을 보장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이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받은 그 목적, 오늘 우리도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하나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크고 작은 이런 많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둘째,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한 주일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이 시각에 그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